재작년에 청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중생이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벌레가 많아서 나는 싫어하고 혼자 내려가 있겠다고 했는데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시청 공무원, 또 경찰, 군인, 소방관 할 것 없이 인력이 무려 5,700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수색견도 투입이 됐습니다. 사사지 수색한 끝에 다행히 열흘 만에 발견했습니다. 급히 헬기로 이송했고 다행히 치료 끝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중생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구원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육신의 생명, 이렇게 귀한 거 다 알지요. 근데 더 귀한 게 있어요.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에는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온 천하, 세상을 몽땅 얻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만약 자기 목숨, 여기서 목숨은 육신의 생명을 넘어 영혼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육신의 수명 어때요? 요즘 장수시대라고 해도 기껏해야 100년 안팎이잖아요. 그 반면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 무궁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좌우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장면을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17절 18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고 좌우에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이거든요. 라틴어는 갈바리움. 그래서 그것이 영어로 건너오면서 캘버리. 그래서 그걸 우리 말로 부르다가 갈보리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뭘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멀리서 보면 지형이 꼭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사형장이기 때문에 방치된 해골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해골로 부르게 되었다. 골고다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으로서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서 처형 장소로 적합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면서 양면 정책을 썼어요. 한쪽으로는 유화 정책,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공포 정책.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포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처형을 통해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공포를 주고 경종을 울리고 압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절차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른 복음서를 견주어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강도였다. 또 그들은 행악자였다.
아마도 살인 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는 십자가형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수형 등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예 출신의 사형수 혹은 살인 강도 반역자로서 사형수인 사람의 국한에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미루어 보건대 그 두 사람은 아마도 살인 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범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 둘을 묶어서 세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별도니까 그 옆에 따로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응당 자연스러운 조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예수님을 한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연? 그것은 아닙니다. 다분히 빌라도 총독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리죠.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을 했어요. 예수가 국가 반역죄를 지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우리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데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그래? 그럼 데려와봐. 그래서 직접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봐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훈방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민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반발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완전 신성모독죄구만.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법정에서 불법으로 사형 선고를 이미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지만 자기들이 절대로 넘겨주지 않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재판하겠다는 거죠.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 결과 사형 집행하는 것도 자기들이 도맡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가지고 조치하는 수밖에. 근데 문제는 로마법상 신성모독죄, 그것도 유대인 안에서 신성모독죄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전혀 죄목이 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사형죄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트릭을 썼어요. 뭐라고 트릭을 썼냐면은 죄목을 딱 바꿔서 고발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사실 메시아라는 말의 다른 칭호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으로 걸어가지고 국가반역죄로 엮은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아니야. 그래서 무죄 훈방하려고 했는데 반발을 한 거죠. 왜?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백성들을 충동해서 데모를 하니까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유대인들은 반란을 자주 일으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골치 아픈데 이번에 자칫 이러다가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큰일인데 중앙정부에 보고되면 자기 총독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불충이요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할 수 없이 타협을 하고 자기 양심을 속인 채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와 같은 불법 재판의 과정이 요한복음 18장 후반부 그리고 19장 상반부에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인간이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 남보기에. 그래서 그 죄수 틈에다가 끼워 넣은 겁니다. 어쩌면 그 두 사람은 그날 처형할 계획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급하게 셋을 묶어서 처형을 하게 됐으리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게다가 죄패를 딱 적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름, 그런데 죄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 즉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왕, 뭐 이런 뜻으로 국가반역죄니까 나는 죽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또 반발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무슨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야, 메시아 아니란 말이야. 자칭을 붙여, 자칭.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칭 유대인 왕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 과대 망상증 환자 수준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형을 시켜요? 훈방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입장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타협했던 빌라도가 또 한번 타협할 수 없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쓸 거 썼어, 터치하지 마. 그래서 죄패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딱 적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지막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죄패를 다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글씨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히브리어, 로마, 라틴어, 헬라어, 그리스어 3개국어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또 로마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 로마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적과 배경이 어떻든, 그죠? 그래서 역설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만행,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구원의 복음으로 써서 붙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대속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죄가 없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중간에 끼워서 죄인인 모양으로 십자가형에 집행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그러니까 자기 그 목숨을 버려 희생해서,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죠.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범죄자들 틈에서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죠? 죄수들 틈바구니에 끼워져서 예수님이 중죄수, 사형수인 것처럼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진 것이고, 이게 대속이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가상칠언, 그 중에서 첫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700년 전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이 의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구나.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이 대속의 원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정리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들 틈에 끼워서
죄인으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불의한 죄를 맞바꾸게 하는, 그래서 이중전가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대속의 십자가. 그런데 양쪽에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 이제 두 사람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우편강도 좌편강도 그렇게 부르죠. 우편강도는 성경에 그렇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전승으로 우편강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편강도는 어때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멸망한 강도지요.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 똑같이 자신의 죄로 죽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회개의 십자가, 바로 우편강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십자가였지만 그 두 사람은 각각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멸망한 저주의 십자가, 다른 한 사람은 중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회개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좌편강도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이 없다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아담 이후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성인군자라 그래도 다 보면 어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범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사망, 그럼 우리는 육신의 사망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리고 이 사망의 공통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separation.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된다. 분리가. 그래서 영적 사망은 뭐냐?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로도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과 단절, separation.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 생명, 평안 뭐 이런 게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딱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 사망의 증상이죠. 육신이 이런저런 조건을 두루 갖추고 편하고 안락하고 그래서 무한 행복할 것 같은데 이상해요. 왠지 불안해. 왠지 불만스러워. 그게 바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 사망의 증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수명을 다하면 육신의 사망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 육적 사망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우리가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 영혼이 육신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육적 사망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뭐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뭐 심장 박동이 멈추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육적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내세로 들어가는데 내세는 천국과 지옥, 그 중에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분리되어서 그렇게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영원한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망 그러면 존재가 끝나는 거를 사람들이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불멸이에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죽음 넘어 내세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영원한 생명은 좋은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고, 영원한 생명은, 그리고 영원한 사망은 고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의 결과가 이렇게 사망이고 세 종류의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편 강도는 바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죄의 결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구원자임을 몰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중에는 조롱까지 해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는 했어요. 영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그거 우리 구원해봐. 우리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구해봐. 뭐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조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우편강도, 사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뭣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듣다 못해 이렇게 나무랍니다. 상대편을.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 너도 나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 죽을 것 죽는 거다. 마땅하다. 근데 이 사람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다. 의로우신 분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그가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편 강도는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는 그 후에 어떻게 되나 계속 보시지요.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요. 그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뭐라고 말하지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욕하다가 자기들은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미치겠던 겁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더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게 묵묵히 그 고통을 다 참아내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핍박하는 자들 원수들에게 게다가 침묵을 깨고 뭔가 말씀하시는데 뭘 말하지 하고 들어보니까 세상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 그건 있을 수 없죠. 보통 사람의 케이스로. 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맞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라고 난리를 치지만 그 말이 맞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해주십니다. 23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100%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네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거다. 직접 확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옆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구원의 기본 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떻습니까?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사언행이죠.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런 가운데 한쪽에서 선행을 하고 막 교양 있게 살아도 이게 상쇄가 됩니까? 상쇄가 안 돼요. 아니,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저울이 기울어져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그쪽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선행으로 상쇄도 안 되지만 선행이 더 많을 수도 없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받는 것 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해준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대속의 십자가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 백성 되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믿고 안 믿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있는 사람, 믿고 안 믿고, 믿고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갈라질 수 있다. 영원한 운명으로 완전히 갈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를 아시죠? 그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많은 성화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작품이 있어요. 세 개의 십자가. 흑백으로만 그렸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십자가의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주변 인물들 하나하나, 그 표정들, 그 몸짓 뭐 이런 거. 근데 세 십자가를 중심적으로 한번 보세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왼쪽 강도는 어때요? 얼굴이 시커멓죠? 그리고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멸망길로 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어떻습니까? 환한 빛 가운데 있고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이런 그림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완전히 두 사람이 갈라진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와 같이 모든 인간은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완전히 갈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계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건 뭔가 하면 물을 나누는 경계. 그래서 분수계, 워터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뭐냐면 산봉우리나 또는 능선 같은데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건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경계가 되는 게 분수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캐나다 로키 산맥 높은 산꼭대기가 있는데 거기에 분수계, 그래서 빗물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대서양, 다른 한쪽으로는 태평양, 그래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이 분수계를 기준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영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몰라요. 뒤섞여 삽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또 흑인종, 한인종, 백인종 뭐 두루두루 섞여 살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둘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대번에 반발하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인생인데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때문에 내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누누이 증거하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보면 16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고 가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는 거다. 이게 이해하지 못하면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발할 만하죠.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건과 견주어서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셨으니까 참고 잘 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고자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불뱀은 뭐냐 하면 독사예요. 백성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그러면 독이 온몸에 쫙 퍼져가지고 고열이 펄펄 나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무슨 방법 있나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방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죠?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노수로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로 이렇게 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똑같은 모양의 놋뱀을 보래. 세상에. 그거 쳐다보고 싶겠어요? 맨정신으로?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쳐다봤을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믿음의 반응으로 쳐다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마다 각각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보지 않은 사람은 왜 보지 않았을까요? 에이 미쳤어? 이게 말이나 돼? 아니 불뱀에 물려서 지금 막 고열이 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뭐? 뱀을 또 보라고? 이게 맞아?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사람 뭐예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지요. 결국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 쳐다보지 않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따져보죠. 죽은 사람들 왜 죽었어요? 그 뱀에 물려서 독 퍼져서 죽었지.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놋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놋뱀이 장대 위에 세워진 이후에는 그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 위에 죄의 삭슨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심판 아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줬으니까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미 심판받는 거다.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 중에서 최우선순위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크게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육신이 배부르고 편리하게 안락하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사망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왠지 모르게 불만스러워요. 자기 자신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영적 사망의 증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 막심하고 허무 가운데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그가 전도서를 썼잖아요. 그가 후회 막심한 가운데 정신 차리고 쓴 전도서 1장 열자마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감이 극심했으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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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헛되다는 말을 반복 또 반복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왕자, 왕 중에서도 가장 대단한 왕, 부귀영화 권세 쾌락까지 모든 게 최고였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거 갖다가 안 되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하나님에게 진정한 영생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런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래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후세 독자들에게 외치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결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라. 간단히 말하면 육적인 사망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빨리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게 인생의 최우선순위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야, 이제 노후 즐기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호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의 소유가 아무리 많다 손쳐도 내 영혼을 부를 때가 있는데, 육적인 사망이 닥쳐올 텐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해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지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걸 해봐야 나중에 후회 막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돈 벌고 출세하고 크게 성공하고 그렇다 쳐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후회 막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십자가부터다. 십자가 전에는 인생은 다 마이너스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유명한 일화죠.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고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육신의 죽음의 순간이 닥쳤어요.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도하고 3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불안한 나머지 붙잡았어요. 빌리, 잠깐만 나 좀 도와줘. 아니 왜요? 나 천국 갈 자신 없어. 에? 세상에 천국 갈 자신이 없다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근데 사실 그래요. 항상 그거는 점검 또 점검, 이미 구원받았지만 점검, 특별히 임종에 가까우면 그 점검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아차 싶어서 다시 앉아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분, 그러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 그러므로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걸 쭉 다 아는 거죠. 그걸 다시 확인하고 손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젠하워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했어. 빌리, 고맙소. 이제 가시오. 나 준비됐어. 그리고 며칠 후고는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망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예수가 있었기에,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플러스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마치는 날, 육신의 죽음이 닥쳐오는 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가져갈 게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신앙, 그것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 신앙을 토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것. 각자의 자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사회 곳곳에서 소박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그럴 때 그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갖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특별히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한가운데 있고 좌우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나는 어느 쪽인가? 당연히 우편 강도 쪽이어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잖아요. 그 우편 강도는 회개하고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지만 아쉽지요. 진작 예수 믿었으면, 진작 구원받았으면, 진작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렇게 죄짓고 불쌍한 인생 살지 않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이미 풍성한 삶을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쁜 짓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하늘의 상을 준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부디 남은 날을 계수하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영원히 하늘의 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 믿음으로 바라보니 내가 우편 강도처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장차 천국 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그 우편 강도와 달리 남은 날 동안 최선을 다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신 사명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다가 저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학습 입교 예식을 거행합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귀한 학습교인으로 입교인으로 세우겠사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